아이고, 잠시만요. 예수 집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7교회 밴드라이브 내 영혼의 도시락 사도행전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른바 사도 보궐선거입니다. 유다가 사도로부터 탈락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때부터 성령 받기 전부터 베드로 사도는 리더십을 보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가롯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 이제 말씀에 따라 그 빈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요. 맞는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다의 자리를 이을 새로 뽑히게 될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으로 요단강가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축포가 터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그 날까지 항상 우리와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했고 모든 것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었던 사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그 둘이 누굽니까? 바사바, 별명은 유수도고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들이 정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뽑을 때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갖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지금 이 자리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둘 중 하나를 사도로 세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새로운 사도로 뽑힙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워 넣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뽑힌 사람 마띠아 말고 뽑히지 않은 사람 바사바를 주목해요. 바사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뽑히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바사바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 충격이, 그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이 바사바의 거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바사바는 오늘 21절, 22절이 보여준 대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산 위에서 오늘처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때 그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어쩌면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 다 목격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마태, 심지어 유다까지 12명을 한 명 한 명 다 사도로
지명하여 세우세요. 거기에 바사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후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까지도 사도로 세워졌는데, 이 바사바란 이 비운의 남자는 그때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일 차 선택을 못 받은 겁니다. 글쎄요. 거기서도 바사바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죠. 무리를 떠나지 않고 전과 전혀 다를 거 없이 여전히 그래 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무려 2년 동안 예수님 곁을 함께해요. 자기가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쟤는 세워지는데 나는 왜 택함을 못 받지? 라고 의문도 들 법하잖아요. 알잖아요. 저 베드로가 어떤 애인지. 네. 세리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글쎄요. 이건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바사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을까? 저는 불만이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억한 마음보다 순종의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2년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변함없이 그래서 순종의 마음 없이 어려운 일이죠. 나귀 등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봤고, 환호하는 군중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예수님께 등 돌린 군중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부활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까지도 바사바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의 주인공 바사바는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다시 기회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사도 보궐선거. 두 사람으로 추려졌어요. 자신의 그 지난 시간, 사도들과 주님과 사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 변함없이 이제는 나에게도 차례가 오는구나. 충분히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라고 하면 좀 그렇죠. 다 같은 이제 동료고 동역자고 한 몸 한 지체인데, 마띠아. 성경에 마띠아라는 이름은, 마티아스라는 이름은 이곳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마띠아가 무슨 존재감이 없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사바가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12번째 유다를,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이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가 사실은 임시직이고, 그 12번째 사도의 자리는 바울 사도의 자리일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 12번째의 진정한 사도이고, 마띠아는 단지 이렇게 거쳐가는 형식적인 것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그 행적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저 동의 못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사도예요. 그 사도가 비록 아무리 그 이후에 활약이 없다 할지라도 잠시 거쳐가는 임시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2사도는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의 자리가 바울을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게 아니라 없어요.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밧사바예요. 저는 밧사바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 그 길잡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그 비범하신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의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비범한 하나님의 그 시작이 이 사도 보궐선거에 드러나요. 밧사바.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별명이 유스도예요. 유스도. 유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유다. 헬라로 넘어오게 되면 저스트 이렇게 이어진 이게 다 찬양하다는 찬송하다는 뜻이잖아요. 요셉 밧사바. 비운의 인물. 두 번씩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선택받지 못한 비운의 남자. 이 사람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아까 마띠아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도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밧사바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밧사바는 공동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작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소명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도로 부름받는다.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부름받는다. 다 한 성령 아래서, 한 하나님 아래서. 자기의 맡겨진 직분과 소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뤄나가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됨이라든지 하나님의 평가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결코 아니에요. 밧사바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 밧사바란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는 좀 곰곰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요한 서신을 보내게 돼요. 이 서신을 보내게 될 그 소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와 바울의 동역자 실라 그리고 밧사바가 뽑힙니다. 성경은 이들을 리더, 인도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이들이 중요한 사명을 띠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유다 밧사바예요. 사도행전 1장의 사도 보궐선거에서 마띠아에게 패배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 밧사바인데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밧사바이긴 한데 유다 밧사바다. 이 사람이 이 둘이 동일 인물일까? 저는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는 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우리의 어떤 거룩한 상상력, 또 추리력을 통해서 지어야 될 연결고리들, 찾아야 될 연결고리는 있어요. 이런 겁니다. 바사바, 성이 같으니까, 패밀리 네임이 같으니까, 혹시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이 뭐 형제 관계, 뭐 사촌 관계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성경에서 유스도라고 하는 그 요셉 바사바의 별명이 유스도예요. 요셉 바사바의 별명이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22절에 등장하는 바사바. 여기선 유다 바사바라고 하는데요. 이 유스도 바사바와 유다 바사바. 유스도와 유다, 어원이 같아요. 같이 불려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말과 헬란 말이 섞여 사용되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저는 이 둘이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2번씩이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것, 나의 업적, 나의 공로, 이거 다 뭡니까? 나 이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사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사도의 자리가 무슨 영광의 자리인가요? 가장 먼저 순교해야 할 자리인 거죠. 그 사도의 자리에 택함받지 못한 그 일을 자기에게 자꾸 쓴물로 상처가 되고 자기를 점점 어둠으로 몰고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비참하다. 써도 이렇게 쓴맛이 있을까? 마치 룻기에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던 나오미처럼 그렇게 그 쓴물을 삼킬 수 있었어요. 바사바가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자기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파멸시키고 공동체를 깨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사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는 공동체의 리더로 성장하고 자리매김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중요한 문서를 들고 파송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바사바가요. 여기서 저는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의 키워드, 평범한 사람, 비범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려요. 사도행전에는 이 바사바뿐만이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한번 열거해 볼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그 사도들의 빛나는 이름에 비해서 그 이름의 가치가 덜하다고 느껴지는 그 이름들. 베드로 사도가 사랑했던 여제자 도르가.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욥바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머물 곳을 숙소로 제공했던 무두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두장의 시몬. 여러분이 무두장이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이 일, 굉장히 거칠고 냄새나고 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서풍이 부니까 도시의 맨 동쪽에 그 무두장이의 집이 있어요. 바람결에 그 악취가 흘러오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일에 한 모퉁이를 일익을 담당했어요. 우리가 7구데이 때 함께 나눌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동역자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할 만큼 성장한 아볼로를 길러내요. 이 모든 이름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0명이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120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훗날 우리가 볼 때 잘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 이름이지만, 평범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역할을 주십니다. 이들 모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사용하시는 지극히 비범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권능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게 돼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지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새로운 리더들이 끊임없이 세워져야만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는 생물과도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오늘 사도 보궐선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바사바가 받았던 것과 같은 어떤 실망이나 상처나 직분자로 세워지지 못해서 말이죠.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하고 노력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사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요셉 바사바가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절했어?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당신 훌륭해. 당신 우리 공동체에 기여했어.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정말 한계가 있고 한정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바사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후자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 유한한 능력,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그 능력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그 권능,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받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는 결코 그것으로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목회자에게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라는 생각에 들 연약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받게 돼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극히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비범한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Ordinary people, extraordinary God. 이 역사의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사도 보궐선거, 요셉 바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아리 쳐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읽게 될 사도행전,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비범했습니까? 바울이요? 그는 비범하다 못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안 좋은 쪽으로 비범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요? 누가 비범했습니까?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 온 제국을 뒤흔들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그 사람들 가운데 비범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오직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비범하신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는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강조해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첫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의 탄원서를 받아든 데오빌로, 재판관 데오빌로 각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사람들 뭐냐? 이 집단 뭐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벌인 이 놀라운 일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리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누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작디 작은 이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교회가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아. 교회가 나를 잘 대우해 주지 않아. 나를 잘 기억이나 하나?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느끼셨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어두움이 점점 깊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게 옳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밧사바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밧사바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7교회 공동체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예요. 그 축복은 비범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이, 사귐이 우리를 밧사바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한 몸 한 지체인 공동체를 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임의단체, 우리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큰 것이 어디 있고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요셉 밧사바, 찬송, 유수도라 불리는, 유다라 불리우는 밧사바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